예, 안녕하십니까. 5월 5일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동영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25분짜리 3개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사실 뭐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 존엄 사상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다 인간 존엄을 얘기합니다만은 수천 년 전에 인간이나 왕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역사적 그 배경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어떤 그 계시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계시적인 지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건데, 하나님 형상론에서 이제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은 종의 유사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학기에 제가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 학기에 들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누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 신학의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이게 어렵기도 하고 이게 쓰기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론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제 삼위일체론은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냐면 목사님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사모님에게는 남편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곤 하셨는데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형적인 양태론이죠. 양태론은 가면을 이렇게 갈아 끼우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가면, 아들의 가면, 성령의 가면.
예, 그렇게 그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설명 방식인 거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 삼일체론을 설명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죠. 좋은 설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면서 뭐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뭐 휘포스타시스 그런 얘기 할 겁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학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종의 유사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종의 유사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의 유사성 비슷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글쎄,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는 한 명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을 텐데, 이거를,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신학계에서 어떤 이론으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큰 거죠. 말하자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가정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이고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논리가 좀 느슨해도, 유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종의 유사성으로 이해를 하면,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느낌이 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엇인지, 반려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반려동물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은데, 반려동물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래, 반려동물을 사랑할 에너지를 사람 사랑하는 데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언제부터 조금 생각을 바꿨냐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이게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이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반려견을 키워야죠. 그리고 또 그 시각장애인에게 반려견은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한 친구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만의 그 편견을 갖고 사는 것도 이제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물론 이제 외로움은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준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이상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반려동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게 동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면 이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반려견이건 반려고양이건 간에 반려묘이든 간에 가족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람 사이의 사랑을 넘을 수는 없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자, 내가 내 반려견을 정말 사랑을 해요. 그런다고 해도 내 자녀의 생명과 바꾸지는 않겠죠.
우선순위는 분명한 겁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겠어요? 강아지가 소중하겠어요? 저희 교회도 교회 식구 중에 하나가, 정말 강아지를 예뻐하고 이렇게 가족처럼 키웠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그 강아지가 자꾸 이제 아기한테 와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니까 강아지 나오지 못하도록 저 한쪽 방에다가 그냥 가둬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아지 소중하지. 그러나 내 자식보다 소중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떤 선을 한참 넘는 사랑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자식하고 바꾸진 않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많은 것을 이 사실은 이제 많은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질문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엽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굉장히 못됐죠. 굉장히 못된 겁니다, 그거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건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사람의 말로나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으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한 거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할 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ink about과 think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오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about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나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상황에 대해서,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예로, 자,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상대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건 그리움이고 애틋함이고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인간론은 양극단을 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극단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극악한 존재인 거죠. 얼마나 극악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멸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끔찍한 존재가 인간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만큼 그만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목이 성경의 인간 이해인데,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인간론을 제시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적어도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반려견을 보면서, 반려묘를 보면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자, 또 반려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친해지고 사랑하게 된다고 해도 이게 사람 사이만큼 그렇게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반려견과 친하다고 해도 배우자만큼 깊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뭐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다 잘 안 되죠. 아예 강아지 고양이하고 의사소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왜 더 깊은 관계까지 갈 수 없느냐? 왜냐하면 현격한 종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의 깊이가 정해진 겁니다. 어느 정도 한계까지 딱 내려가면 그 밑까지 더 깊은 관계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이래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관계의 깊이에 이르게 되면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는 뭐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사람과 그 강아지의 사이의 차이가 크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사람과 강아지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걸 존재론적인 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도 사람하고 강아지는 서로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갈 수도 있고 강아지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이 존재론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아주 특별히 만드셨다는 거죠. 예,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깊은 교제가 가능한 그런 특별한 피조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소통 가능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해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는 뭐 강아지라든지 기도하는 뭐 침팬치라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동물들이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간절히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욕구.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욕망이 더 커집니다. 나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이런 것이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신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합일의 신학입니다. 합일의 신학. 물론 합일은 사도 요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구원받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 합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합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관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성경에도 이제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근한 예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꼼꼼히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을 본 거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본 건데 거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자,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에요. 섞여 있어요.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 뭐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그랬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합일의 신학입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단순히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된다. 혹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해. 이런 의도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 애초부터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종의 유사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것 말고 뭐 어떻게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 동물과 우리는 종의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된다니까요. 이게 종의 유사성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제 호세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제 당신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로 보시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종의 유사성이라고 본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